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단지 은전 몇 립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40년 잉글랜드. 당신의 집은 언제나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5딸을 두었지만 진정한 동반자는 술잔이었죠. 둘째 막내였던 당신은 그럼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15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제일 고운 얼굴을 가졌다. 그리고 소문은 멀리까지 번졌습니다. 마침내 왕의 장군이 당신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아내로 삼겠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권력자의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군의 집안은 배 한 척을 가라앉힐 만큼 무거운 지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집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술과 언니들의 혼례비로 탕진했죠. 남은 것은 빚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떠돈 소문 하나. 교회에 딸을 보내면 은전을 준다. 신에게 딸을 바치면 가족은 돈을 얻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당신의 이마에 입을 맞추던 아버지의 목소리. 신이 널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이 은전은 나를 지켜주겠지.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운명은 한 줌 은전에 팔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교회의 사제들이 마을 한복판에 당신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누군가 거대한 가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올, 두 올. 사람들이 찬탄했던 긴 머리카락은 이제 흙바닥 위에서 신발에 밟히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검은 수녀복이 던져졌습니다. 곰팡내와 눅눅한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옷. 당신의 몸을 감싸던 고운 치마 대신 차갑고 무거운 천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근처에 놓인 청동 쟁반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얼굴은 아직 당신의 것이었지만 더 이상 아름다움이라 불리던 소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삭발로 드러난 두피, 축 처진 검은 옷자락. 거울을 보는 순간 스스로조차 낯설어졌습니다. 사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신부의 신부다. 세상의 눈길은 필요 없다. 그 한마디는 선언이자 판결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세상이 인정했던 미모와 젊음은 단 1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이라는 이름 아래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고개 숙여야 하는 운명뿐이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선 첫날, 당신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신의 집이라면 평화와 노래가 가득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사제가 내민 것은 성경이 아니라 거친 빗자루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성당 바닥을 전부 닦아라. 성당의 바닥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온종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갈라져 물집이 터졌고 무릎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제의 눈빛은 단 하나, 더 빠르게 닦으라는 명령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돌바닥 위에 쓰러지듯 앉았지만 단 한 모금의 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리고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그러나 휴식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당신은 억지로 성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녀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고 끝없는 라틴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는 구부러져 숨이 막혔습니다. 배는 허기에 울부짖었지만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제는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수녀는 3일간 금식한다. 몸을 정결히 하고 마음을 비워라. 그 말은 곧 형벌의 선고였습니다. 당신은 단 3모금의 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은 귓가를 파고들었고 발치에서는 쥐들이 기어다녔습니다.
당신은 온몸을 떨며 잠들었지만 그 순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신의 집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만이 가득한 지옥이라는 것을. 성문 앞에서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년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자 그의 눈동자에 미약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당신은 오랜만에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 수녀가 차갑게 당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하다니. 당신은 필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녀는 끊어내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게 두었어야 했다. 수녀가 규율을 어기는 것은 더 큰 죄다. 그날 저녁 당신은 무겁게 끌려가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손에 채찍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과를 훔쳤다고? 열흘 동안 금식하라. 네 영혼이 굶주려야 네가 깨닫는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잘못은 자비였고 벌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당신은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이 죄가 되고 연민이 벌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공식 예배 중 당신의 죄가 공개적으로 언급되려는 순간 한 고위 신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의 의복을 입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어 사제를 제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곧 신을 섬기는 일이다. 그녀는 벌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당신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그 신부는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사제의 얼굴에는 불만이 스쳤지만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회랑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신부였습니다. 그는 낮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다른 낮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너를 구해준 건 내 힘이었지. 이제 네가 나에게 빚을 졌다. 당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몸으로 갚아라. 신은 죄를 용서하지만 나는 벌을 용서한다.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러나 그의 손은 당신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당신의 몸은 무력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서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탈이었고 하늘의 신조차 침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당신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 광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제가 크게 외쳤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할 것이다. 당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그러나 사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교만, 불순종, 음욕, 네 입으로 말하라. 강제로 씌워진 죄목이 하나씩 선포되자 군중의 얼굴에는 경멸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타락했군. 신의 집을 더럽혔어. 당신의 반박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무수한 눈빛이 창처럼 꽂혔고 당신은 그 시선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절정은 채찍이었습니다. 사제가 당신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치며 속죄하라. 당신은 눈을 감고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채찍이 살을 가르며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군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십자를 그었습니다. 당신은 거의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개인의 것이었고 군중에게 그것은 단순한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의 배가 불러오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녀원은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원장 수녀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신의 집을 더럽혔다. 수녀가 아이를 가진다니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울부짖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강제로
그러나 사제가 당신의 말을 끊었습니다. 침묵하라. 변명은 또 다른 죄일 뿐이다. 결국 당신은 강제로 수녀원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가 수녀였대. 신을 모독한 죄인이지. 침뱉음과 욕설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가족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간청했을 때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나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우리 집안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라. 문은 거칠게 닫혔고 당신의 눈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리로 쫓겨난 당신을 기다린 것은 조롱과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돼지우리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돼지조차 당신을 밀쳐내며 먹이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를 봐, 신에게 버림받았대. 아무리 굶어도 저런 더러운 자는 돕지 마. 그들의 말은 돌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은 귀족들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킨 일은 화려한 잔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오물을 치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귀족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부였던 여자가 이제는 똥이나 치우는구나.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치욕이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가족도 잃은 당신은 이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검은 죽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흑사병은 연기처럼 퍼져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건강한 이들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당신 같은 버려진 자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몫은 시체를 닦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피부에는 검은 종기가 돋고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닦아주었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죽어가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약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몸에도 같은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열은 타올랐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여 돌바닥에 쓰러진 당신은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눈은 허공을 헤매다 서서히 감겼습니다. 신도 가족도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고요히 그러나 너무도 외롭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시신은 기도한 줄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사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은 죄인에게 성가가 필요하랴. 그냥 실어 나르거라. 당신은 다른 수십 구의 시체와 함께 거칠게 수레에 던져졌습니다. 수레는 덜컹이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더러운 것들, 신의 저주로 죽은 자들이야. 누군가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벽에 도착하자 죽은 자들의 무게는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차가운 바다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파도는 시신을 삼켰고 흔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도 가족의 기억 속에도 그 누구의 기도 속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중세가 낭만과 기사도의 시대라 한다면 이 여인을 기억하라. 강제로 수녀가 된 자의 삶만큼 잔혹한 운명은 없었으니. 이처럼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수없이 많습니다. 더 많은 진실과 비극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기억해 주세요.